미숙한 사람들은 먼저 즐거움을 선택하고 그 후에야 고통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즐거웠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한 생애로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먼저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영성훈련은 사실 이 참된 즐거움을 위해서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잠시 보류하고 먼저 고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인생의 쓴맛은 고난의 맛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맛이 귀한 것입니다. 고난의 맛은 달콤하지 않아도 그 맛이 깊어요. 커피의 맛은 사실은 쓴맛에 있죠. 전 커피 열매가 쓴 줄 알았어요. 커피 열매는 껍질이 답니다. 단 껍질을 다 물에 으깨서 버리고 커피 알을 볶는 것입니다. 쓴맛이 나도록 볶는 것입니다. 쓴맛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 깊은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깊은 맛, 그것은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은 고난의 쓴맛을 모릅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쓴맛을 음미하고 쓴나물을 좋아합니다. 쓴나물을 좋아하는 사람, 철난 사람이죠.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쓴 음식이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쓴맛을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 혀에 쓴맛을 느끼는 부분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쓴맛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쓴맛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의 쓴 잔, 고독의 쓴 잔, 상실의 쓴 잔, 외로움의 쓴 잔, 고통의 쓴 잔, 그걸 왜 마시게 하십니까? 이 고통의 쓴 잔이 인생의 깊은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신 쓴 잔은 쓰디 쓴 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쓴 잔, 그 험한 십자가의 쓴 잔,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을 구원한 구주 예수께서 마신 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쓴맛의 환경이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나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깨닫는 은혜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표준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걸어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즐겨서 읽기가 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페르사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저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에 그 고통스러운 쓴맛을 본 다음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서 다시 재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7월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월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를 하는데 7절 보세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또 뭐예요? 백향목을
저 멀리 레반에서부터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청장년들이 공사와 관리를 하게 하고, 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고. 자, 여기 이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저 이방인들이 두렵긴 해도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습, 3절에, 그리고 절기의 초막절에 매일같이 4절에 보니까 초하루 절기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합한 쓴맛과 깊은 맛의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제단을 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합니다. 그런 중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의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을 들고, 그 옛날에 오케스트라의 모습, 당시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 그 포로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돌아오게 하시고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심, 큰 소리로 기뻐서 찬송을 합니다. 기쁨의 환호를 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지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통곡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은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70년 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 솔로몬 성전의 그 귀한 모습,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 성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나이 많은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때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성전 지대를, 기초를 놓는 곳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지금 기뻐서 찬양하고 오케스트라가 지금 찬양한다, 한쪽에서는 좀 통곡하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생각해 보니 지금 모습이 너무도 안 됐어요. 포로 이전의 그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 좋은 걸 다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종살이에서 겨우 풀려나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70년 맨손으로 돌아와서 저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겨우 지금 근근히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상한 마음에 대성 통곡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70년 기간의 포로 생활의 쓴맛을 경험한 다음에 바른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중심으로 똑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깊은 맛을 지금 알게 되었기에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과 약점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요 방탕합니다. 있을 때는 잘하질 않아. 있을 때는 제멋대로 해. 그러다가 파멸되고 깨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비참했을 때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때 똑바로 할 걸.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건강도 바닥나고 물질도 바닥나고 환경도 바닥나고 명예도 바닥났을 때 그때 잘할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좋을 때 잘했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처참한 70년의 포로 생활에 이제야 다시 못 서서 다시 재건하고 헌신하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통곡하게 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좋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쓴맛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 속에서 깨닫는 것, 이 속에서 알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늘 우리 일생에 있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길바닥에서 그냥 꼬꾸라지지 엎드려집니다. 그때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그 눈의 상처로 인해서 평생 동안 작은 글씨를 읽지 못하고 큰 글자 있는 성경만 읽게 됩니다. 눈의 안질, 그 안질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될 때에 잡혀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망을 가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쓴맛 나는 그 고난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쓴맛을 경험한 후에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난의 쓴맛을 치른 후에 깊은 사역의 은총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목회 사역의 기적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때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이 꽉 막힐 때 있어요. 길이 안 보입니다. 도저히 사방을 바라봐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일천번제로, 때로는 나의 소원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길 틈이 벌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이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곡의 재단이 얼마나 귀한지, 쓴맛 속에 깊은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내 인생에 아름답고 값진 그런 생애를 다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시작되는데 7절 보세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포로에서 온 빈손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진다고 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일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줘야 일을 하죠. 돈 안 주고 일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 일을 시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먹을 것 줘야죠. 마실 것 줘야지.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보상품 기름을 줘야죠. 백향목 목재를 그 멀리서부터 운송해서 오는데 차가 없는 시절 운반 도구가 뭡니까? 사람이 끌고 와야 되죠. 자, 인력으로 다 이걸 운송하는 이 고통스러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헌신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 이 고난의 쓴맛을 체험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세상 일도 뒤로 하고 세상 사람과 만남도 뒤로 하고 사람과 약속의 시간도 뒤로 하고. 왜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아픔을 통과해야 주일 출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년 52주 주일 객은 여러분 그건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일 다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아픔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레위인은 공사 감독자가 다 되고 하나님의 지대가 놓여질 때에 온 백성은 크게 찬송으로 기뻐할 때 한편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심령의 모습 보면요, 더 하나님께 잘해야 될 텐데, 더 하나님께 귀한 것 드려야 할 텐데, 더 귀한 것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통곡하는 마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일할 수 있을 텐데, 나의 처지와 위치와 환경이 이래서 안타까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한 신앙 생활을 해야 고난의 쓴 잔도 통과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쓴맛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쓴맛 중에 은혜의 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산 것이 요셉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쓴맛 중에서, 쓴맛의 삶 중에서 은혜를 잃지 말자. 할렐루야.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어요. 은혜의 맛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면요, 너희들 잘 만났다, 맛 좀 보자,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원수는 이때다. 요새는 원수가 애나무다리 아니라 에스카레이터에서 만난다든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형들이 곡식을 사러 자기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 나를 당신들 앞서서 여기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내려가면 8절에 나를 이렇게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사건, 문제, 질병, 어려운 환경, 이런 쓴맛을 당할 때에 힘들고 고통과 낙심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멋진 삶을,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요, 어디서 출발하는가? 유월절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그래서 유월절의 패스오버, 유월절의 사건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유월절의 기적을 체험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과 문지방, 인방에다가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쳐바른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정만 죽음의, 장자의 죽음을 피해서 저는 다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모든 장자는 하녀, 짐승의, 바로왕의 모든 집마다 모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의 생명을 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아주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 생명 없고 피 흘림 없이 제사함 없다. 자, 한 번 더 시작. 그걸 금방 까먹으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시작. 십자가 없이 생명 없고 피 흘림 없이 제사함 없다. 한 번 더 시작.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신비에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 행사는요, 누룩이 없는 떡을,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속죄함을 받은 그 뜻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유월절 행사를 진행. 쓴 나물,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쓴 나물도 같이 먹으라. 따라합시다. 쓴 나물도 같이 먹으라. 왜 유월절의 행사를 쓴 나물도 같이 먹으라고 했을까요? 영어 성경 보면 They are to eat with bitter herb. 쓴 나물도 같이 먹어야 하는 유월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은총은요, 쓴 잔을 통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난 다 잘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려 튼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병하게 도와주세요. 좋은 것만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 어려움 없게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요, 겁이 덜컹덜컹 납니다. 왜 그러냐? 저러다 아프면 어떡하지? 저러다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지? 저러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질병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승리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캄캄해도 복음의 밝은 빛을 가지고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나쁜 것이 내 인생에 생겨도
담대한 신앙으로 바꿔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야 평강과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락의 가족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신앙 삶을 다 갖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어려운 일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쓴맛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